1457년에서 1494년까지 이 37년간 조선을 다스린 조선의 제9대 임금 성종은 참 이 드라마로 봤을 때는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걸로 나오는 왕이지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세조 때부터 편찬하여 오던 경국 대전을 완성하여서 이 반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국여지 승남, 동국통남, 삼숙사전료, 동문선 등 각종 이 서적을 발행을 해서 반포하였고요. 그래서 국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던 왕이 바로 우리 조선의 제9대 임금 성종이었습니다. 또한 성종은요, 이 성균관과 홍문관을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 양성소요 학문의 메카로 발전을 시킨 왕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방 대책에도 아주 힘을 기울여 가지고 국경지방의 야인들을 지속적으로 소탕을 해서 국경을 튼튼히 갖추었습니다. 성종은 나라의 세금을 경작자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는 중앙집권 제도 또한 마련하였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조선 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과 체제를 완성했던 이 조선의 제9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뛰어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왕이 누구였습니까? 연산군. 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성종을 이은 그 다음 왕이 연산군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조선 왕조의 최악의 폭군 이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조정은 이루 형언키 힘들 정도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솔직하게 쓰긴 하지만 이렇게 연산군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년에 더욱 황음하고 패약한 나머지 학살을 마음대로 하고 대신들도 많이 죽여서 대강과 시종 가운데 남아난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성종 같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연산군 같은 아들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저런 자녀들이 나왔을까? 우리 부모님들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나 같은 부모에게 어떻게 좋은 저런. 근데 어떻게 성종 같은 아버지에게서 연산군 같은 아들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만나게 될 명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성종과 아들 연산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지난주에 나누었던 히스기야,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남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남유다의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그래서 다윗의 히스기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겠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아버지를 이은 14번째 남유다 왕이 된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가지고 무려 55년간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길게 다스린 그런 왕이 되는데 다윗 이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에 아주 지독하게 안 좋은 악한 왕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하스하고 이제 히스기야의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놀랍습니다. 악한 왕 뒤에 히스기야, 좋은 왕 뒤에 므낫세가 이 남유다의 악한 왕 두 사람만 기억합니다. 아하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이 아버지와 180도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왕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 말이 참, 제가 므낫세를 읽어보면서 열왕기하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21장, 역대하 33장, 아주 풀 스토리가 나오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통해 전하는 므낫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실패를 통해 전하는 므낫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 왕 이래 가장 악한 길을 걸었던 므낫세의 가슴 아픈 권면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과연 약 2600년 전 므낫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한글날 예배드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므낫세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마도 남북 분열 왕국의 3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므낫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잘 까먹으면 안 되는데 14번째 왕, 14번째 왕, 14번째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생각하시면 두려움하고 이코를 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므낫세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 좀 긴 내용이지만 자세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했으니까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 다음에요? 없습니까? 이상하게 그 다음에 없네요.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들, 상세하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읽어보신 것과 같이 므낫세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공을 들여 없애버린 우상 숭배를 곳곳에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면 이 므낫세는 반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남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읽으신 것 같이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게 했던 므낫세 왕을 발견합니다.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섬겼던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게 하고, 박수와 무당이 신접하게 하여서 점을 치게 하여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상 몰래에게 행했던 정말로 가증한 아들을 죽여드리는 인신제사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므낫세가 행했습니다.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했던 아세라상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는 일을 므낫세가 브레이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므낫세 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종교를 개혁을 하였는데,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우상 숭배를 온 유다가 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므낫세를 가만히 묵상할 때 세 글자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두려움. 두려움.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자신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북쪽에는 무시무시한 아수르, 동쪽에는 신흥강국 바벨론, 남쪽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력한 애굽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한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을 겁니다. 12살의 왕이 되었으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왕 므낫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믿는 신 때문일 거야. 그래서 므낫세 왕은요, 자신의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우상을 다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둡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일반 군인으로 1년을 일하다가 제대하기 1년 전부터 군종으로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겨울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추워지니까 한밤중에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가지고 보초를 쏘고 있는 초소들을 돌면서 방문을 하였는데, 저는 포병이라 4개의 중대가 거의 먼 곳은 3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칠흑 같은 그 밤을, 어두운 밤길을 산을 넘고 공동묘지를 지나서 차방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혼자 안 보낼 건데 그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보초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 혼자 보내는데, 군대의 특성상 군종병이 이제 하게 되는데 겨울 한밤중에 커피를 들고 나서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거 찻잔 들고 가는 거 힘든 게 아니라 그 가장 어려운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강원도 철원의 오지 산속을 걸으면서 그 공동묘지를 매일 밤마다 혼자 다녀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20대 초반의 청년, 처음 겨울에 차방문을 시작했을 때 저녁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9시만 되면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전자를 던져버리고 주전자 없다고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이 곤두서고 제 4제 오감이 주변에 아주 민감하여서 짐승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요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어느 날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차주전자를 들고 뛰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뛰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늘 지나다니는 공동묘지 앞에 가서 한겨울인데 우통을 다 벗고 공동묘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 공동묘지 시체가요 한 7, 80구가 누워있는 곳에,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 다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저의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 무덤 앞에서 우통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둡던 주위가 환해지면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방문을 할 때면 언제나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온 부대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할수록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그 더 큰 눈덩이가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 많은 우상들을 왜 남유다에 가득하게 하였겠습니까? 사방의 적들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므낫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만 한 주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왕이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 이 므낫세의 인생을 통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의 이 안타까움을 보고, 히스기야 왕도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안타까움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가 므낫세 왕에게 의해 톱에 쓸려 순교당했다라는, 이거 뭐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 전설에, 유대인들의 전설에 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얼마나 완악한 왕입니까?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같이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할 수 없는 장면이죠. 바벨론의 역사 기록문에는 실제로 므낫세를 끌고 잡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콧뚜레를 뚫어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왕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도 므낫세가 변하지 않자 당시에 가장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보내어서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아수르를 보낸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이 아수르 맞네요. 아수르를 보내 가지고 아수르가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혹한 나라에 남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쇠사슬로 묶여서 혹독하게 끌려가는 극심한 환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놀라워요. 이 악한 므낫세 왕은 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아마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지금 믿음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영향력, 기도의 아버지를 기억했지 않을까요? 므낫세는 놀랍게도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에 환난입니다. 그렇기에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 왕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겸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난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에게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아프고 힘든 그 환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통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므낫세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심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므낫세 왕이 권면합니다.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돌아서면 포로의 쇠사슬도 끊어집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참 놀라운, 제가 묵상하면서 므낫세가 이런 고백을 저희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서면 포로의 쇠사슬도 끊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갔던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악랄한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먼 곳, 여러분들 1000km도 넘는 그 먼 곳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회개할 때 므낫세 왕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6년을 더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므낫세 왕은 자신이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쌓았던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고 군대의 지휘관을 두어 나라를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무려 49년이나 두려움에 휩싸여 우상에 빠져 있었던 므낫세였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려 49년이나 두려움에 휩싸여 우상에 빠져 두려움의 종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의 인생의 포로의 쇠사슬까지도 끊으시고 므낫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55년은 동안 다스렸지만 므낫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았던 마지막 6년간의 이 삶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아무리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므낫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포로의 쇠사슬도 끊어집니다. 오늘 그의 인생에 49년을 두려움으로 허비하였던 므낫세 왕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 내 옆에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포로의 쇠사슬,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쇠사슬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므낫세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원래 제목은 주 오셔서 구하시리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한국 제목은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찬양입니다. 므낫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므낫세가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릴 때 주님 구하시리. 사만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이 찬양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이 환난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의 쇠사슬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쇠사슬까지 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